전도서 3장 1절 봅니다.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8절까지 다 봉독해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민족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그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한 1000년 역사죠.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평가해 놓은 것이 지금 1절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마 예습을 해 오셨으면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일은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도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될 역사적인 상황, 이것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솔로몬이 바로 총정리해 놓은 말씀이 1절로 8절이다. 근데 1절은 이제 바로 범사가 모든 하늘 아래서 있는 모든 일들이 기한이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날 때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한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맺는가? 왜 세웠다가 허는가? 왜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 하는가? 왜 끝나게 하느냐?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끝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은 다 기한이 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바로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조들이, 과거 자기 선배들이 출생했다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도 출생했다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출생시키는 것은 목적을 이루려고 출생시켰고, 다윗을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만사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면 인간으로서는 나는 왜 이 세상 났다가 죽는가? 그래서 왜 유명한 그 걸레승이라고 그랬나요? 그 그림 그리는 스님이 자기가 누더기를 입고 페인트통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뿌려놓고는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살았던 노승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공연히 왔다가 공연히 가노마. 쓸데없이 왔다가 쓸데없이 간다 이거예요. 아마 이걸 부정한다면 그건 머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제대로 인간이라면 이거 왜 인생에 태어나서 공연히 살다가 이렇게 공연히 또 때가 되니까 죽어야 되는가? 왜 살고 왜 죽어야 돼? 인간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에서 하늘 아래서 인간의 모든 행하는 일들은 다 허무하지만은 기한이 있어서 허무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목적으로 이룰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내용인데 이스라엘 역사 조목조목을 전부 하나하나 조상들이 낳다가 죽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심겼다가 거기서 뽑혔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말 아닙니까? 또 때릴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때리시고 싸매시고 이거 전부 다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미래사까지 솔로몬이 압축해 놓은 것이 1절과 8절이다. 한단 그렇다면 내 나라 민족은 또 동양사 세계사는 내 개인의 역사는 내 가문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다 왔다가 쓸데없이 왔다가 쓸데없이 다 가는 거고 무의미하게 이 세상 태어났다가 무의미하게 가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9절로부터 나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한 동안에 80년이면 80년 내 인생 100년 100년이면 100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목적으로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은 어떻게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영원한가?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뭐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벌어가지고 뒤에 오는 사람에게 다 줘버리고 내가 애써 집 지어놓고 뒤에 오는 사람이 와서 다 살게 만들어 놓고 진짜 수고해서 얻은 것이. 그래서 보통 요즘 뭐 한 7, 80대 되시는 분들 보면 쓰고 가야 돼. 쓰고 가야 돼. 구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고 가야 한다 이거야. 자식도 필요 없고 뭐. 쓰고 가면 저 유익한 건가요? 쓰고 가도 다 헛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헛것이 안 되게 위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자기가 한 일의 소득으로 별의별 구상을 다 해보지만 결과는 허무하다. 이것이 올바른 지혜자의 생각이라고 지금 본문에도 솔로몬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렇게 막 욕심을 주어가지고 애써서 돈을 벌게 만들어요. 애써서 돈을 벌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점에서 왜 군고구마 장사하신 분이 대학교에다가 기증을 하잖아요. 5억을 기증한다, 8억을 기증한다. 그 추운 날 겨울에 나가가지고 군고구마 구워가지고 하루에 뭐 5만 원도 벌고 10만 원 벌고 고기 모아서 몇십 년 동안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보니까 큰 돈, 5억이 되든가 10억이 되든가 큰 돈이 됐어요. 그때 가서 자 이제 나도 늙어서 곧 죽게 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겠는데 의미 있게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번 분들이 당돌하게 몇 억씩 대학에다가 후원금으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래 허탈하니까. 그냥 놓고 죽으면 자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고구마 장사를 해서 그래도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내가 헌납했다. 이것으로 자기 삶의 어떤 의미와 보람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해가는 거거든요. 무의미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말은 4451페이지 상단에 나오죠. 아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숨겨진 또한 생각, 영원 이런 숨겨진 나타나지 아니한 그리고 인간의 생각 보이지 않는 거죠. 영원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영원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보다는 거기 네 번째 줄 중간 못 미쳐서 나오죠. 따라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때에 그 숨겨진 것까지도 지으셨는데 나타나지 아니한 것까지도 감추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 지어 놓으시고 자 그런 마음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내가 지금 흥하고 있는데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내가 태어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언제 죽는가 하나님은 알죠. 목적을 이룰 때 죽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거기 나오잖아요.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살면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더라. 그리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그 수고함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다. 하나님이 즐겁게 해야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야 즐겁게 살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게 해야 살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신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절대 끝이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제는 완성됐다 이거죠. 더하거나 덜할 수 없이 꽉 이루어졌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를 알고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 태어나서 개인으로 말하면 70년, 80년, 100년 이렇게 살면서 허탄한 일에 분주하고 허탄한 일에 괴로워하고 허탄한 일에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며 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 대면해서 이렇게 강의하지만은 이건 공부의 가장 작은 한 부분이에요. 그냥 성도님들의 삶이에요. 삶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했다가 망하고 집 졌다가 헐리고 재난을 당하고 또한 병 걸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몇 달씩 고생을 하고 이런 모든 삶 자체가 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공부를 시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가난도 필요하지 않고 질병도 필요하지 않고 코로나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코로나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교회가 지금 튼튼해지는 가정교회가 참 많아요. 이거 안 그러면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주일날마다 교회 안 빠지고 교회당에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정말 다소곳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예수 믿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죠?
병들고 낫고 돈 벌었다가 탕진하고 또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났다가 다 풀려지고 아팠다가 더 건강해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그래서 우리의 캠퍼스, 우리 인생 캠퍼스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캠퍼스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거다. 솔로몬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브람 때부터, 자기는 보지 않았지만 아브람 때부터 자기 당대까지의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역사가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이걸 이제 최종 결론적으로 지금 1절로 8절까지 말해놓고 9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계시에 근거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이 초고한이에요. 가장 값진 거죠. 이제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죠. 내가 이제 여기저기 듣기로는 가정에서 공부 시작한 가정팀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서로 원거리에서 공부하는 팀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모여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장로냐 내가 집사냐, 집사보다 권사가 높으냐 권사보다 집사가 높으냐 이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줍지 않고 그것이 불필요한 행동들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지금 코로나19 재앙이란 말입니다. 무슨 장로, 권사, 집사 계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계급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렇게 생각지 않고 계급으로 알고 매지가다시피 교회에서 잘하면 연보 잘하면 장로 되고, 연보 잘하면 권사 되고, 충성하면 목사 말 잘 들으면 안수집사 되고, 그래서 벼슬을 하나씩 달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지금까지 해나온 것은 너무 참 허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라고 하는 캔버스 안에다가 우리 인간들을 학생으로 초등학교 유아부로부터 석학원까지 전부 만들어 놓으시고 역사 섭리를 통하여 헛되고 헛된 역사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인문학의 정수예요. 인간이 왜 사느냐?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즘에는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가정 필요 없이 돈 벌어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살겠다. 그래서 장가 시집들을 안 가잖아요. 그래도 조금 건전한 생각이, 그래도 가정을 이루어서 건전하게 좀 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안 그러면 가정 안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지금 과학도 같이 발을 맞춰가는 거예요. 발을 맞춰가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 3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보면 해하에서 행하시는 일이 헛된 것을 보고 소견, 솔로몬이 자기의 소견을 노래하는 내용이 22절까지 나와요. 22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해하에서 또 보건대 개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정말 힘약한 사람은 살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등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더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 솔로몬이 괴롭잖아요. 이런 정말 불합리한 세상, 하나의 폭력이 정당화되고, 사실은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걸 미화시켰으니까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인간 정치, 세속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마적단의 두목세계를 조금
합리화, 인간적인 사고로 합리화해서 조직화 만들어 놓은 것이 정치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권력 잡아서 또 죽인다. 우리 못 살기 위한 너 죽인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다란 거예요. 힘 약하니까 죽이니까 또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은 춤을 추고 맞장구 치면서 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솔로몬은 그걸 참 괴로워했어요. 세상이 왜 힘 약하면 죽어야 되고 강한 힘을 가져야만이 약자를 짓누르고 사는가. 그게 괴로웠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심중에 이르기를 17절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다. 이게 결국은 인간 재판, 요즘 사법부 때문에 골치죠. 검찰 사법개혁 해가지고 검찰개혁 해가지고 난리인데 개혁해봤댔자 그게 그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개혁하려면 정말로 정당한 절대 정의자가 나타나서 해야 개혁이 제대로 되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자기가 권력 잡으면 자기 유익한 대로 모든 거 하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솔로몬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인간은 정당한 재판을 못한다. 하나님이 재판이 가장 정당한 때, 그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말하기를 거기 19절에 보면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소견이에요. 솔로몬의 소견. 결국 사자가 삽토끼 잡아먹고 노루들 잡아먹고 살듯이 짐승 세계나 똑같더라. 짐승이 똑같더라. 예를 들어 지금 자꾸 우리나라 미군 주둔 경비 막 자꾸 내라고 그러잖아요. 더 올려달라고. 와서 그냥 높은 빌딩 보니까 더 욕심나가지고 뭐로 초청을 해요. 뭐로 와서 보게. 그거 보고는 열받아가지고 더 내라고 그러잖아요. 더 많이. 아니 한국 이제 좀 먹을 만큼 좀 살았다고 해서 그걸 질투해가지고 돈 많이 내라고 막 엉뚱하게 돈을 몽땅. 자기네들 세력 구축하기 위해서 와서 주둔했으면 그동안 내는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해서 내야잖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힘 있으니까 어쩔 거냐. 만약에 더 안 올리면 우리 다 군인들 다 귀국하겠다. 미국으로 다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공갈에 빡치고 정말 열심히 나서 못 살. 내가 성경을 몰랐으면요 나는 밥 먹고 못 살아요. 토하지요. 뉴스 보고 토하고 신문 보고 토하고 몸을 던져서라도 한바탕 헐복자살하든가 해서 해결해야지. 그 원한을 풀어버려야지. 난 솔로몬 때문에 산 사람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역시 다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데 뭐이죠 그런가 선진국이. 그래서 거기 흙으로 다 돌아가니까 하나의 짐승이다. 결국 인간은 짐승이더라.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재 요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학 교수들이 인간은 100% 동물이다. 특수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의미와 목적이 있이 사는 것이 아니듯이 인간도 삶의 의미 따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즐겁게 그때그때 웃으며 그냥 즐기며 살아라. 쾌락주의가 가장 만연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짐승이나 똑같다.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죽으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누가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들어가는 누가 먹겠느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은 이후의 일을 볼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역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그냥 자기 뭐든지 즐겁게만 하고 살아라. 쾌락. 동물임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의 혼이거든요. 죽은 영의 기능이 일반인들의 혼이에요. 기능이. 그 다음 동물은 아예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그 하나의 정신, 생각작용이라든가 그런 작용을 하는 혼의 기능, 그것도 혼의 기능이죠. 요소라기보다도 하나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정상적으로 영혼의 기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간, 제대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으로 우리가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을 하고 그러잖아요. 중생하지 아니하면 죽은 혼이에요. 죽은 혼이기 때문에 이성도 죽은 거예요. 그런 이성을 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골치만 아파요. 저런 얘기가 무슨 필요이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언약과 성취가 어떻고 동물이 그거 알 게 뭡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으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만이 알아듣고 믿어지고 수납되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소견을 밝혀놓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의 복을 노래합니다. 이게 소견이에요. 여기도 모든 학대를 보고 출생하지 아니한 자. 자, 거기 보면 내가 돌이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동물 세계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억울하게 당해서 울고 있지만 아무도 위로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권력만 있으면 다 감형도 받고 쉽게 감옥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17년, 이명박 대통령 17년 감옥살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글쎄 뭐 3년이나 할까 말까. 안 그래요? 이게 권력 있으면 다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권력 없는 사람은 정말 못된 놈 만나서 만신창이가 되고 죄물이 돼서 몸을 다 버려서도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피 우는 피해 여성들을 돕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눈물을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은 야 태어나지 않는 게 제일 복이더라. 이 세상에서만 보면 안 태어나는 게 참 복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면서 2절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벌써 앞에서 다 죽은 자들이 참 몽둥묘지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참 편안해서 좋겠어.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오래전 죽은 사람들이 복되고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하는 아예 이 세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복이 있다. 이것이 세상 영화와 권좌를 마음껏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간 세계를 결론적으로 평가한 정의를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야 안 태어나는 게 좋다. 그런데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서로 결혼은 했지만 애들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 둘이만 살자 그러니까 기어코 아마 그 여자가 아들 안 낳으면 내쫓김 받는다는 얘기가 뇌리에 있었던가 봐요. 기어코 아들 하나 낳는다고 하더니만 딸만 셋 낳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돼요. 그 어떤 때 그렇게 딱 보다가 그냥 그 직장 다닌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는 일 보면 짠하죠. 그러나 다행이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자식들 낳아놓고 그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안 가르친다면 부모 책임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절로 6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은 수고와 경외한 일로 시기를 받음으로 헛되다. 솔로몬이 정말 너무 지혜로워서 이스라엘 제국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더라 이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예, 또 자기 아버지도 보니까 아버지 역사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은 가서 블레셋 장군을 못 죽였는데 다윗은 가서 돌멩이 하나로 해치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애국자예요. 그래요. 그만 다윗을 자기 신하로 불러들였죠. 불러들였는데 예루살렘 주민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장군 블레셋 장군 죽였으니까 다윗에게 만세를 돌려야죠. 그게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지금 그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솔로몬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우매하면 손을 거두고 자기 망할 짓만 한다 이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에 쥐었으면 그걸로 족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솝 이야기에 그런 얘기시죠. 개가 고기 한 덩어리를 딱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외나무 다리 밑을 척 개가 이렇게 밑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으니까 앙 하고 그놈까지 먹으려다가 결국 다 놓치고 말았다는 이솝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살이가 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살이가. 하나님이 주신 거 많든 적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준 족간 줄 알고 감사하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그런 정말 성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번 펑튀기 할까? 해서 그냥 큰 돈 벌어가지고 한번 몽땅 벌어보려고. 그래서 아파트도 뭐 100몇 층가를 혼자 다 사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죠. 그거 다 헛되고 헛된 일이더라. 7절로 12절. 한 사람의 수고보다 두 사람이 수고가 낫다. 한 사람의 수고보다. 이것도 솔로몬이 사실상 이제 아버지 역사를 보니까 하마터면 사울에게 죽을 뻔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니까 그런 충성스러운 또 아주 전쟁에 능한 다윗이 가서 적수를 멸하고 돌아왔으면 자기 신하로 딱 두고 같이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으로 가는 인기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가 다 그냥 사울은 만만해요. 이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걸 가정으로도 비유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괴롭게 고통스럽게 결혼해서 살 필요 없다. 나 혼자 돈 벌어서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즐겁게. 지금 뭐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다 법으로 그지 하나하나 다 인정을 하는 판인데 즐겁게 사는 방법을 결혼 안 하고도. 그래 이런 세상을 이제 됐지만은 솔로몬은 그 말이에요. 그냥 남편 혼자 사는 것보다 아내와 더불어 같이 따뜻하게 놓여있으면 서로 따뜻한 보호가 돼서. 그런 말도 있죠.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눈보라가 막 칵 쌓이는데 자기
상사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들쳐매고 눈보라를 헤치면서 간 사람은 생명이 유지됐는데 자기만 살갔다고 뺑소니 쓴 사람은 가다가 얼어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보완이 돼서,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모든 것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 모든 시선도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마음대로 주관해야 되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참 미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 배우는데 필요한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자. 이게 얼마나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래서 바로 솔로몬이 두 사람이면 능히 담당한다고 이렇게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13절로 16절은 지혜로운 소년이 늙은 왕보다 헛되다고. 얼른 뭐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혜로운 소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늙은 왕은 사울 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소년이 늙은 왕보다 낫다. 그렇지만 그것도 만약에 이것뿐이라면, 이걸 제외한다면 해야 했을 그냥 다윗이 정말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가지고 왕 돼가지고 40년 동안 권좌를 누리고 죽었다. 권좌 누리고 죽었으면 뭐해요? 지금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나는 알지도 못해요. 또 무덤이 있으면 뭐 할 거요? 거기다 비석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비석을 크게 세워놨으면 또 뭐 할 거요?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것만이라면.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올이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대로 유다 자손 다윗으로 하여금 왕되게 왜 했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성경이 다 그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아서 알고 나서 이걸 알고도 그냥 아웅다웅 누가 정말 집을 샀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아들이 장가를 잘 갔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딸이 큰 벼슬집 아들하고 장가를 갔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웅다웅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다 부질없는 일, 다 부질없는 일. 오직 마지막 여생 사는 동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조용히 안식일의 품 안에 안기우는 것 이상 더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정말 맞구나. 천하 모든 범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 없다면 헛되고 또 헛되도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탄한 생각 다 저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배우기에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